말씀은 창세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는 언약의 가정으로 언약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셋째 날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묻힌 드러난 자리에는 하나님이 11절 12절에 채소와 나무를 심는데 그냥 채소와 나무가 아니라 씨를 맺는 채소와 씨를 맺는 나무 열매를 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곳에 푸르른 녹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1번에 보시면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꼭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꼭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심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심고 또는 복음을 심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지금 어디에다 심고 계시냐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결국 누구를 심고 계신 거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씨 맺는 채소 나무 했을 때 이 씨가 단순하게 열매의 씨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씨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라, 그러면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심기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이제 이게 15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금방 찾으시니까. 자, 14절부터 보시면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이제 성도들을 말하고, 물론 이제 여기서 성도들을 말하지만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수를 맺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라고요. 누가 나눠지는 거라면 사단과 우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너는 뱀을 말하는 거잖아요. 뱀과 여자, 우리가 성도들이 이게 나눠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로 말하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가 들어온 성도는 어떤 삶이 나타나지는 거냐면 사단과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도 그 너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다시 말하면 사단과 복음이 똑같아요. 사단도 뭔가 심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도 이 땅에 후손을 남기고 있다고요. 뭔가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이 심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 나눠지게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해서? 제라, 후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은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발꿈치를 물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발꿈치를 들었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면 머리를 바꾸는 일이에요. 머리를.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머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머리가 지금 누가 되어 있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머리가 돼서 주권자가 돼서 주도권자가 되어져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올무로 올가매고 있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를 플랫폼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누구도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사단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도 영적인 안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안테나가 있다니까요. 오늘 당신이 올 거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도 안테나가 있어요. 사단도 파수망대가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도 반복해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뭐냐면 노예, 포로, 속고로 끌려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놓쳐버리면 머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가 우리의 주도권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플랫폼에 묶이게 되어지고 사단의 안테나에 묶이게 되어지고 사단의 파수망대에 서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염려 이게 사단의 파수망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염려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제라야 제다. 사단이 심어놓은 씨라고요 씨.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내가 너무나 분별이 되어지셔야 돼요. 머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머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너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나눠지듯이 똑같은 복음이지만, 똑같은 세상이지만, 똑같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삶이 있고요. 똑같은 삶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그 이전에 제가 제주도에 처음 와서 만났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염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한 번도 인테리어를 공부해 보시지 않은 분이 막노동을 뛰시다가 이제 남는 재료를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로 자기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셨거든요. 그 리모델링 하실 때 여기 딱 맞았어. 그 말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로서 속으로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거 몇 가지 이렇게 딱 맞았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라고.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성도님의 삶의 현장에 와 있잖아요. 예, 교회에서 교회 이제 하는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막 석고보도가 여기 머리에 가싸고 먼지를 마시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중보기도 이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 중보하고 있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고 현장을 중보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전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염정희 쌤 말씀하셨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물건 하나 속에서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고백이 나오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집사님이 하는 고백이 저렇게 뭐 이렇게 유치하게 복음을 말씀하시게 생각했는데 막상 저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일이 진행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작은 일들 속에 요만한 거 물건 하나 딱 맞았더니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너무나 진짜 어렵구나. 너무나 모르고 성도님의 삶은 너무나 몰랐구나. 정말로 성도님은 그거 하나 마치기 위해서 그게 하루가 시간이 가는데 그 맞으니까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전기 공사가 거의 하루 종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전기가 뚫려지는데 그게 우리가 일했으니까 전기가 뚫려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신기하고 진짜 보람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도님들이 그냥 왔다 갔다 여기서 불 켜고 저기서 불 필요 없이 들어오자마자 한 곳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걸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안 할 수 없고 기도 안 할 수 없고 하나님 안 붙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싣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반대로 우리를 계속 사단의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요.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의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를 누구에게로 전가시킬 때가 많냐면 사단에게 전가시킬 때가 많아요. 사단 나쁜 놈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 3장 아까 14절 15절 읽었지만 16절 또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첫 번째는 뱀에게, 두 번째는요 여자에게, 세 번째는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주 만물을 전복하고 다스려야 될 누가 누굴 잊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머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실은 누구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냐면 이거 성도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의 문제하고 끝나면 안 돼요. 사단에게로 내 문제를 전가시키면 안 돼요. 내가 내 삶을 사단에게 전가시키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지금 누구에게 들어와 있는 문제냐면 머리의 문제라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을 꺾는 곳으로만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사단의 플랫폼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사단과 죄를 분리해 놓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 사단 나쁜 놈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사단이 역사할 때 왜 우리가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여자들이 싸울 때 보면 머리끄댕이에 붙잡고 싸우잖아요. 머리끄댕이가 없으면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통로가 되어지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쁜 놈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자세히 묵상하면 사단이 깊은 뿌리 내렸어요.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모습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10절 머리가 박살났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진 사단의 플랫폼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사단은 플랫폼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사단의 플랫폼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내 안에 사단의 플랫폼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 플랫폼이 죄예요. 원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단 나쁜 놈하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사단의 플랫폼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 안에 사단의 플랫폼, 우리 안에 사단이 노예포로 속국으로 삼고 있는 플랫폼과 파수망대를 꺾어야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모습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못 박혔어요? 사단이 못 박혔어요?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플랫폼인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깨뜨려져야 돼요. 사단이 꺾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마무리 지으시면 안 돼요. 내가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죽음. 요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모습은 우리 주님께는 안 그래요. 우리 주님께 제가 십자가를 얘기를 많이 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이 비밀을 아는데 제가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서 이런 거 너무 많이 했어요. 사단이 나쁜 놈아. 사단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사단대로 존재하지만 사단의 플랫폼의 죄라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머리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그 상태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가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거기는 사단의 100%의 뭐가 되죠? 플랫폼이 돼버려요.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구원의 모습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십자가 못 박였어요? 십자가 못 박였어요. 그런 적 이제는 누가 사는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살고 있지만 머리가 바뀌어진 거라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라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머리가 발살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번에 또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우리의 플랫폼, 사단의 플랫폼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의 플랫폼이 오늘 심으시는 그 제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정 사이에, 나와 현장 사이에, 나와 교회 사이에 사단의 플랫폼으로 딱 또아리 트고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틀이 깨뜨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사단의 문제라고 전가시키지 마시고요. 물론 사단은 사단대로 결박대 받을 것이지만 그 사단의 플랫폼으로 역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형체들이 오늘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를 뭘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성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성도예요. 계속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쓸데없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못배임을 당한 자들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누구냐? 내 머리가 없는 거예요. 내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자가 성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자가 성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자가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27절, 에베소 4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12절에 우리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만물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야지만이 진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예, 내 감정 상하게 만들었다고 사단 꺾는 것으로 멈추시면 안 돼요. 내가 부부싸움 했어요. 그 아내를 꺾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로 멈추시면 안 돼요. 이 싸움에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통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머리를 박살내셔야 돼요. 사단의 플랫폼 박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씨가 심겨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심겨주시는 거예요. 자, 간단히 말씀드린 이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누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자, 씨를 싣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 씨를 싣고 계세요. 그럼 누구에게 씨를 심겨졌냐면 바로 사단이 떠나간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씨가 심겨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씨 맺는 채소를 주셨어요. 씨 맺는 나무 주셨어요. 여러분 동산에 씨 맺는 나무가 뭐죠? 씨 맺는 채소가 바로 생명나무 아닙니까?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걸 이미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걸 취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의 머리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묵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후손이 오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후손을 누굴 통해서 오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누굴 통해 오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너에게 무엇을 주시라? 자손을 주리라. 후손을 주리라.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15장 5절에 후손을 주리라. 17장 7절에 후손을 주리라. 누가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리라. 1차적 후손은 물론 이삭을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요, 이삭의 후손은 야곱이요, 야곱의 후손은 요셉이요. 그 후손은 누구죠? 모세요. 그 후손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요, 다윗이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을 지나서 포로기를 지나서 결국 누가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죠? 1장 21절에 예수가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은 누굴까요? 우리 후대는 누굴까요? 바로 이 통로라는 거예요. 이 후손이 오시는 통로가 바로 우리 가정이에요. 이 후손이 오시는 통로가 우리 후대들이에요. 우리의 업이 우리의 현장이 이 후손이 오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가정이지만 이 가정이 미션홈으로 되어질 때 우리 현장에 말씀운동 다락방과 지교회가 세워질 때 그 현장은 씨가 오는 통로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걸 회복하자고요.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결국 이 복음이 오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했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결국은요. 씨를 심는 자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니까 이 씨를 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니까 우리가 이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도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장과 세상과 지역과 237과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기름가 엄청 오르잖아요. 물가 엄청 오르잖아요. 전쟁을 참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흑암을 꺾지 않잖아요. 세계 선교를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흑암 꺾지 않잖아요. 그 영적인 연연력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 만물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가 이 만물을 통해서 머리를 바꾸는 게 사단의 역사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37이 멀리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37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11절 12절이 1번 2번 한번 보시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이걸 또 다른 원어로 이게 번역을 하면 씨를 뿌리는 연한 풀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씨를 뿌리는 연한 풀. 그러면 이 땅의 풀들은 뭐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그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의 그 씨거든요. 그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2번 그 12절 말씀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이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씨가 안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의 나무들은 이 땅의 풀들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만물들이 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이사야 5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뭘 줄까요? 종자를 줄 것이고요. 또 먹는 자에게는 뭘 줄까요? 양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뿌리고 계세요. 오늘 12절은 씨를 뿌리다, 씨를 맺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계세요. 성경 전체는 씨 뿌리는 이야기예요. 씨를 심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한 씨 뿌리는 농부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현장을 살릴 농부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성전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나무예요. 우리가 잘 경작하며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전이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잘 경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마지막 때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지옥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씨를 맺지 못했고 씨를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씨를 맺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 씨를 뿌리고 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목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모든 성도가 그래요. 모든 성도가 똑같아요. 모든 성도가 씨를 뿌려야 돼요.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들은 씨를 뿌리는 농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요?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두 번째, 이 시간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이 시간 전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축복들이 있어요. 그 씨를 마음껏 뿌리십시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귀한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존재성은요. 그래서 깨달으면 돼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뭐라고 써 있죠? 예? 1장 28절.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성도의 먹을거리는요. 물론 우리는 풀과 채소를 먹고 고기도 먹지만 정말 우리 양식은 뭘까요?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의 증거 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육보전 충만하십시오. 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 생육보전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생육보전 충만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창세기 20장 12절에 이삭은 한 해의 농사를 졌는데 몇 배의 축복이 왔죠? 100배의 축복이 오고 샘을 팠는데 팔 때마다 뭘 찾았어요? 자간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근원을 찾다. 당시의 샘은 진짜 세상적으로 말하면 로또를 맞았다는 걸 로또를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는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업이 정말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된 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생육보다 충만하고 100배의 축복을 역사할 수밖에 없는 씨 맺는 나무가 되시고요. 씨 맺는 채소가 되시는 귀한 가정 업이 되시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삶이. 그 가정이 그 업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살아가시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요.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창세기 47장 23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아멘. 요셉은요 7년을 미리 앞보면서 종자를 준비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밭에 심는 씨만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종자도 함께 심은 거예요. 요셉이 애굽 전체를 두고 오죽하면 시대가 지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복음을 준비하는 씨앗을 뿌리는 축복의 삶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구역 두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 이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땅에 뿌려지고 계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뿌려주고 계시는 결국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말씀 운동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욱 더하게 하시리니. 말씀을 심는 자는요 말씀으로 더 충만해져요. 그 산업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있으면 그 산업이 더욱더 충만해져 가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오늘 약속으로 붙잡으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